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과 깊은 영적인 의미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영적인 여정 가운데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지를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다 이렇게 잊으셨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핵심만 이렇게 짚어드리면, 첫째 날에는 영적인 각성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비추셨죠. 우리의 그 영적인 어두워진 우리 가운데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 혼돈과 공허에서 충만함과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것은 지구의 빛을 비추려고 그렇게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그죠, 우리 마음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기를 원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그런 단계들을 밟아 이렇게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날은 영적 분별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궁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그다음에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시작되기 이렇게 드디어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묻히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바다와 땅이 이렇게 분별됨을 통해서 그죠, 안정적인 영적인 터전이 마련되면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으로 가는데, 그죠, 이 세 단계로 장성한다고 했죠. 풀과 같은 신앙, 뿌리가 얕은 거죠. 채소는 조금 더 깊은 거죠, 원어적으로. 그래서 1년생 식물입니다. 나무와 같은 다년생 식물,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다양성 중에서도 질서 있게 개인별로 고유한 은사와 달란트로 열매 맺는 삶으로 갑니다. 핵심은 뭐예요? 깊은 뿌리를 맺어야 된다, 내려야 된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다양한 영적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건의를 하셨어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하기를 7째 날까지 오늘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천천히 나눠서 해주십시오. 셋째 날이 너무 후다닥 지나가가지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좀 깊이 있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가지고 오늘은 넷째 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넷째 날에도 다양한 정말 깊이 있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넷째 날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깊어집니다.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 하고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루에 한 장씩 하는데, 레위기의 말씀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 설교가 깊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은지,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그 단어 하나하나가 깊이 있는 뜻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숙한 신앙의 과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새벽마다 경험하고 있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천지창조 넷째 날도 너무나 깊은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넷째 날에 놀라운 그 비밀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차근차근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초를 쌓아 놓으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의 각성, 둘째 날에 분별력의 개발, 셋째 날에는 뿌리내림과 결실이라는 과정들을 통해서 과정들을 밟아가게 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넷째 날부터는 본격적인 영적인 성숙의 단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기본적으로는 이 광명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 비추심이 더 분명해지고 이렇게 다양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광명체의 삶을 살아가라.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넷째 날의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광명체는 낮과 밤을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질서와 리듬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들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7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식일을 드리고 또 하루가 매일매일 시작됨을 통해서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절기를 이루는 그런 안식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의 어떤 주기들을 만드는 것이죠. 낮에 광합성을 하게 하고 밤에는 또 생명들이 이렇게 쉬게 하는 어떤 생활의 주기와 성장의 리듬들을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또 실질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영역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드디어 넷째 날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태양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완전한 빛을 상징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어둠을 물러내고 의로운 삶과 치료의 삶, 축복된 삶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의의 태양으로서의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태양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멈추는 것이죠. 태양의 어떤 생명력 때문에 식물들도 사는 것이고 동물들도 사는 것입니다. 그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통해서 이 지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5절 말씀에도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권과 힘을 상징하는 우리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시편 89편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왕의 후손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영원히 견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지구 만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로마서 말씀에도 기죠. 하나님의 신성이 이 천지 만물에 다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핑계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여행을 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신성이 자연 가운데 온전히 녹아있다 우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와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달은 교회의 반사적인 사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들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달은 자체에 빛이 있는 게 아니고 태양빛을 반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체적인 의로운 빛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빛을 반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뭐라고 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충만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충만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반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사할 수 있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태양빛인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달과 같이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빛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은 해가 지고 어두울 때 그 빛을 바라는 것이죠.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교회는 더욱 밝게 빛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소등하잖아요. 특히 산에 있는 동네는 밤에 더 밝아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히 밤에 산에 있는 동네들은 이게 불빛들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겠죠.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이렇게 빛을 보고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또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달빛같이 빛남으로 산에 있는 동네같이 빛남으로 세상 사람들의 또 이 바다의 등대빛과 같이 등대를 바라보고 그죠 밤에 배들이 이렇게 등대빛을 바라보고 무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달들은 초승달로 보이기도 하고 반달과 보름달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는 초승달같이 빛을 조금만 비추고 또 반달이 되고 우리가 충만하게 보름달같이 비추기도 하지만 그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달은 조수를 움직입니다. 그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이유가 달의 중력 작용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태양과 이제 달과 일직선이 되면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의 차이가 가장 커집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중력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태양의 중력은 달의 중력의 44%밖에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달의 중력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교회가 달로서 기죠. 중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해서 그들을 기죠. 밀물과 썰물의 작용을 그래서 이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죽음의 것. 이 땅에 있는 물은 안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닷물을 당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와 이게 달과의 어떤 중력 작용에 의해서 그런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죠.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주는 자죠.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공동체와 그 사회에 들어가면 거기에 희망이 되고 그죠? 사랑을 주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죠? 세상에 가면 눌리고
그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조용하게 그죠? 찌그러져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자가 아니고 우리는 빛을 비추듯 영향력을 끼치는 그죠? 긍정적인 영향력을 그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달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달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넷째 날의 삶으로 들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너희들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야?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기쁘십니까? 그럴 때 그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충만한 가운데 달과 같은 빛을 내는 보름달과 같은 삶으로 살아라.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어요?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나 바빠 죽겠는데 막 물어봐도 온유함으로 내 시간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물어봐도 아빠 바쁜데 나중에 얘기해. 이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그죠? 그다음에 두려움으로. 너의 사명이 달로 세우는 거야. 너의 인생과 건강과 물질을 달로서의 사명을 살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의 사명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가벼운 것이 아니다. 두려움으로 감당해라. 달과 같이 빛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달도 있고 별들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인도하심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별과 같이 많습니다. 이 별들을 너희가 셀 수 없을진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이와 같다. 네 자손이 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축복과 응답이 이와 같이 많다. 이 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면서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를 향한 축복과 약속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을 상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막 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반석을 보면서 막 그죠? 낭떠러지의 그 절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 지구를 보면서 우리 환경을 딱 겪으면서 우리 은찬이도 정말 영적으로 요즘 깊어지고 있더라고요. 은찬이가 어떤 잘못을 금요일날 크게 저질렀는데 딱 이제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이제 손을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음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마치고 우리 은찬이의 퇴근 시간과 우리 목사의 퇴근 시간은 똑같습니다. 은찬이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누나들도 어디 놀러 갔기 때문에 새벽에 같이 퇴근을 하면서 딱 나왔는데 1층에 세워놓은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은찬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졌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죄를 깨닫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와, 이 목회자의 자녀가 되니까 목회자 자녀는 틀립니다. 겉으로 볼 때가 덜렁대고 좀 게임 많이 하고 이래 보여도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자녀의 영적 깨달음은 정말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그 언약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요즘 별이 이제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가로등 들불 이렇게 등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와 같이 전기불을 하나님 비춰주시는구나. 나의 발걸음을 비춰주시는구나. 내 자동차의 쌍라이트가
나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우리의 선원들은 북극성을 기준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멀리 먼 길도 비춰주시고 또 가까이 발 앞에 있는 길도 비춰주시는, 빛은 먼 길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등은 내 앞에 있는, 바로 발 앞에 있는 것들 비춰주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그죠? 또랑 같은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시골에 있으면 이 후레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후레쉬 하나,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후레쉬 하나 딱 들고 가면 막 온 세상이 깜깜해도 막 여러 명이 가도 끄떡없죠. 후레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화장실 갈 때도 후레쉬 들고 가야 되죠. 예전에는 이렇게 깜깜해서 화장실이 다 집 밖에 있으니까 후레쉬가 얼마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길 가운데 그저 깜깜한, 우리가 잘 동서남북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도 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적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도 영원토록 이와 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넷째 날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렇게 별과 같이 하늘에서 빛남으로 다른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상담해주고 또 영적으로 조언해주고 우리 인생의 경험과 지혜와 영적인 어떤 그런 자원들을 나눠줌으로 초신자분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우리의 빛비춤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생명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달과 같이 세우시고 별과 같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초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별의 비밀에 대해서, 이 신비로움에 대해서, 미스터리에 대해서 바로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7교회에게 하신 7편지는 그 7교회의 사자, 심부름꾼인 목사들에게 하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 목사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별과 같이 빛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계시록 1장 20절 말씀, 계시록 1장 말씀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 7별을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에 7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이 7별, 이 목회자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오른손이 뭐예요?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목회자들의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목회의 길이 때로는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7별로, 7별 오른손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우리 셀장님들이 지도자잖아요. 영적 지도자. 우리 셀원들을 지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또 교회 말고도 여러 선교단체나 여러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사역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번 주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YG맨 여러 모임들이 두 번이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기독교 단체들을 운영하시는 리더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의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다. 낭망하지 말라. 그죠? 이게 어려움이 우리 삶에 어떤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어려움이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게 일곱 별의 비밀이에요. 신비로움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나를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자원을 공급하신다. 그게 일곱 별의 비밀인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너무나 신비롭다. 예수님이 붙들고 가시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넷째 날에 광명체들이 창조된 것은 우리 이렇게 넷째 날의 성장 단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넷째 날의 태양은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날씨에 상관없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일관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태양이 기분 나쁘다고 안 뜨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분 나쁘다고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을 안 읽고 주일날 와야 되는데 나 도저히 내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 주일날 이번 주만 빠질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넷째 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감정이 아닌 진리에 기반한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양념을 줘가지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건데 이 부정적으로 이 감정이 분노와 시기 질투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감정을 주관해가지고 그죠? 이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대로 하는 자는 뭐예요? 짐승. 그죠? 이 짐승들은 뭐예요? 짐승들도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감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스테이크를 딱 놓고 개들한테 참어라, 참어라 한다고 얘네가 참을 수가 결코 없죠. 막 후다닥 먹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대로 하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닌 진리에 기반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넷째 날에 그 창조의 넷째 날까지 들어간 성숙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때를 분별하는 자, 그게 넷째 날의 신앙의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느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침 일찍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굳은 날씨구나. 비가 올 수도 있겠구나. 너희가 이렇게 날씨는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정치나 경제나 여러 상황들 또 영적인 환경들이 바뀌는 것들은 너희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의 그 성도님들은 신앙이 성숙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단계가 이 정도 왔구나. 우리 자녀들을 분별하고 이 분별력이 깊어지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그 사명의 자리를 달려가는 자들이 이 넷째 날의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환경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죠? 3절에 그 묵시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넷째 날의 신앙까지 성숙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넷째 날의 신앙은 달과 별처럼 자신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사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사역자들은
매일 일정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꾸준한 봉사와 섬김으로. 이 봉사하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다고 막 주일날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차량 운행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도저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차량 운행 못 하겠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일날 너무 속상해가지고 요번 주는 설교 못 하겠다. 그냥 기도로 1시간 기도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셀장으로서 셀 모임을 또 걸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같은 사역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태양의 빛과 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따뜻함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참 좋은 것이죠. 제가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눈을 다쳐가지고 막 밤새 막 너무 아파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였으면 정말 1시간만 기도해도 치료가 됐을 텐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서 막 밤새도록 자꾸 울었어요. 울면서 막 같이 울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울고 막 그랬는데 아침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근처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냥 부모님 댁에 갔어요. 저희 아내랑 너무 막 마음이 어려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버스 몇 정거장 거리에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부모님 댁에 가서 아침 먹고 그냥 있으니까 그것 자체로 얼마나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존재가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 힘이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넷째 날과 같은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 그 따뜻한 빛과 열을 발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달과 같은 반사체가 돼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거 준비한 게 많은데 오늘도 넷째 날 또 못 끝내고 넷째 날을 다음 주까지 나눠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게 막 종이를 넘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듭니다. 그럼 또 건의하는 거 아니에요? 넷째 날 너무 빨리 지나갔다. 다음 주에 투를 해주십시오. 이런 건의가 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서 요즘 막 이게 제가 설교 원고를 막 넘기기 어려워요. 막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막 또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기기 겁니다. 여러분들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별과 같은 인도자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신뢰하는 영적 멘토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별과 같이 밤하늘을 계속 비추면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우리 달과 같은 반사체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해와 달과 별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조화롭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그죠? 폭발력 있게 어떤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막 사역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달과 별처럼 겸손하게 물러나서 그죠? 그 일들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죠? 또 우리 셀장님이 막 말씀하실 때 성경 공부할 때 또 이렇게 달과 별처럼 우리 세럼분들이 잘 조화롭게 잘 협조해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각자의 고유한 어떤 역할과 그 영적인 영광의 다양성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각자의 독특한 영광을 빛내는 것처럼 성도님들도 각자의 독특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획일화된 신앙을 원치 않고 획일화된 공동체를 원치 않고 독특한 달란트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태양처럼 강력한 빛으로 누군가는 달처럼
부드러운 반사광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별처럼 작지만 확실한 빛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래의 이 부활체도 영광의 차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해 보면 이 부활하는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도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네 가지의 육체 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 별끼리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은 우리 육의 몸으로 심고 생명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이 부활체가요, 41절처럼 해처럼 부활하는 자가 있고 달처럼 부활하는 자가 있고 별처럼 부활하는 자가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부활체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놀랍게 빛나는 부활체가 있고요, 이렇게 별과 같이 희미하게 이렇게 빛나는 부활체의 영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넷째 날 가운데도 해의 단계까지 들어갔느냐, 달의 단계까지 들어갔느냐, 별의 단계까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만큼 반드시 보상하신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기자. 고린도 말씀에서 주를 향한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명책에 다 기록하신다. 어떤 분이 환상을 보셨는데, 생명책을 봤는데, 와, 이 바울이나 뭐 이런 분들은 생명책에 이 생명책이 금으로 돼 있대요. 그 이름을 막 금으로 쓰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천국 가서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페이지에 그분의 이름이 딱 바울의 이름이 한 페이지에 써 있더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책의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한 페이지에 뭐 10명씩 써 있고 뭐 20명씩 써 있고 그런데, 제일 뒤쪽 가니까 한 페이지에 몇만 명씩 막 써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명책에 딱 보면 우리의 위치가 한 뒤에서 이제 뭐 한 4분의 3만 돼도 이분의 영적 레벨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뒤에 4분의 3만 돼도. 왜냐하면 앞에나 중간만 가도 뭐 한 페이지에 막 뭐 이렇게 100명씩 막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몇만 명씩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그 이름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점점 뒤로 가다가 딱 흐려지는 순간에 구원의 그 역사가.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멸망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흐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대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범죄한 자에만 내 이름의 책에서 내가 지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우리 부활의 영광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해의 영광으로 들어가야지. 이왕이면 다 그 별의 영광으로 들어갔는데, 그 별빛이 점점 이렇게 흐려져가지고 빛이 안 나고 막 이런 단계까지 우리 신앙이 떨어지면, 넷째 날에서 이탈해가지고 셋째 날로 떨어지고, 둘째 날로 떨어지고, 첫째 날로 가가지고 흑암이 기품에 있고 혼돈과 공허와 이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추락하는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예전 그런 영화가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예, 추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가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보면 루시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가 추락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였어? 루시퍼. 루시퍼라는 뜻이 빛나는 계명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새벽별, 금성, 계명성입니다. 새벽을 비추는 길잡이와 같이 하늘에 떠 있는 빛이었는데, 루시퍼였는데, 계명성이었는데, 루시퍼가 땅 밑까지 떨어져가지고, 그죠? 변질됐다는 것이 루시퍼를 얘기하는 그 루시퍼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에스겔서나 이제 이사야서에 루시퍼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활체로 이왕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해와 같은 그런 부활체로 가긴 너무 어렵겠죠. 우리의 어떤 수준을 볼 때 어렵겠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달까지는 우리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다음 편 2편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5째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게 다 차별적으로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16절 말씀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우리에게 똑같은 문화를 하나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하고 틀리게 문화는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 하나뿐이 없는 시간, 기죠. 하나뿐이 없는 가족.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 한 문화를 똑같이 한 번뿐인 인생을 주시는데 그 한 번뿐인 인생으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찾아라 하고, 그러니까 10문화를 남기면 10골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찾아라 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건 대충 살다가 가까스로 구원받았던 간에 똑같은 상급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지 않고요. 우리가 남긴 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헌신한 것들, 외로운 길이고 그렇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 끝까지 하면 너무 이 넷째 날도 길어질 것 같아요. 우리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넷째 날도 여기서 멈추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니면 혹시 다음 주에 넷째 날도 살짝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실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이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들 이렇게 연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 눈빛에 꿀이 떨어지잖아요. 막 서로 바라볼 때, 막 지그치 바라볼 때 막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 성경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연애 편지인데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넷째 날의 은혜 가운데 모두나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